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감사만이 2023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도만이 2023년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제 오직 믿음으로 2023년을 우리가 지납시다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믿음입니다. 사망 파멸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2023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또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복잡한 건 모르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확신이지만 그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바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지만 100%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의 식구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조카 롯은 소알 땅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복을 함께 나눌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 분별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그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복보다 고향을 떠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는 것이 더 아프게 여겨졌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떠나야 하는 세상, 그 세상은 정말 크게 여겨지고 그리고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은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주저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떠나야 할 것을 좀 더 일찍 떠나지 못한 것이 원통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생지이지만 거기는 유감스럽게도 우상을 극심히 섬기는 그런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바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험한 길을 만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15년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엄청난 손해를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허송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2년을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혹시 실패와 좌절, 허무함과 상처만 남았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 그런 선입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을 해야 하면 하고 어렵더라도 가야만 하면 간다.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쉬운 길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하고 문제없고 좋은 일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년의 긴 방황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 떠나는 결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고향, 아비, 집, 친척을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도 결단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전 세계가 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의 저런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기도, 헌신, 충성스러움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집도 땅도 고향도 친척도 다 버리고 피난을 떠났던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치하에서 또 6.25 전쟁 때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 떠나고 버리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 예배와 그때 그 기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별나다는 그런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방 하나 싸가지고 피난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집도 직장도 다 버리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에서 분명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떠나지 않아서 고생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가위 눌린다 이런 말들 하죠. 영적으로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고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가 없고 회개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 읽어야 하는데 그 성질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웃어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서면 그 뒤로 엄청난 정체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죠. 어젯밤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무려 4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정체가 있습니다. 영적 정체는 자신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서 있는 것과 아주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바로 그때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할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을 가리어 영적 침체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을 열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꼼짝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도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기도로라도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그냥 고민하다가는 평생 주저하다가 끝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은 다가오는데 공부하지 않는 그런 학생과 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공부가 안 된다, 공부하기 싫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 정말 속 터지는 일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록도 해보고 또 나누고 서로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 흥미진진한 삶인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망의 길, 파멸의 길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떤 사안마다 고민하다가 그냥 주저하며 끝나는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길, 파멸의 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떠나는 저희들 걸음걸음 되어지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